복음화하는 거죠.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기 나름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유는 이라는 거죠.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뭘로 삼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갈등이 오기 나름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회로 만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사건마다 갈등마다 만남마다 쌓아가셔서 24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어떤 자가 될까요? 굉장히 여유 있는 자가 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올 때, 상황이 올 때마다 굉장히 유연하게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요 복음으로 유연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 밤에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냐?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표준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누구의 수준, 누구의 기준, 누구의 표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 살릴 자로 하나님께 이 밤에 부름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피해 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개념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눈이 열리셔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수용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오는데 내게 도움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거를 더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사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사냐면 나쁘다, 또 바쁘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 여러분들 하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예배부터 왜 쉴까요? 예배가 쉬는 건데 예배부터 쉬어. 아프면 예배 드려야지. 아멘 안 하시잖아. 바쁘면 예배 드려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예배부터 쉴까요? 각인뿌리 체질이라. 여러분은 안 쉬잖아. 코로나가 왔는데도 안 쉬고 마스크 쓰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생방송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 생방송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수요일 날 조금 이 생방송으로 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 이거 어디가 카메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을 보는 거에 뭘 봐야 되냐. 뭐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이걸 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걸 또 답을 얻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는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염려는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라니까요. 염려는 사단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주로 보면 염려하다가 병들어 버려. 병들어 가지고 예배에 가서 쉬면 좋겠는데 예배부터 쉬어. 그러니 여러분 마음 생각에 염려 있죠. 스트레스 받죠. 면역력 떨어지죠.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병이 와요. 약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약이 어느 순간 만성이 돼요. 여러분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만성 질환부터 치료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치료 안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자기의 만성 질환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내가 머물게 되기 때문에 것을 바울과 같이 체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런 조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제대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오늘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고 인도하시는 이 전능자이심이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복음 증거의 이 당위성 이걸 오늘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 증거는 마땅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마땅히 되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필연성이라고 하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오늘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절대성. 어떤 조건, 어떤 대가로 할 수 있는 이 전도가 아니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대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걸 딱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위성이 뭐라고요? 마땅히 되어지는 것. 뭐가요? 복음 증거가. 필연성이 뭐라고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절대성이 뭐라고요? 어떤 조건, 어떤 대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증거, 이게 나의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해가 뜹니다. 이것 때문에 해가 져요. 복음 증거 때문에 우주가 돌아요.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십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셔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왜 해가 뜨냐? 오늘 왜 비가 오냐? 오늘 해가 왜 이렇게 짧냐? 주로
일어나는 현상들에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눌려요. 왜? 오늘 또 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죠? 은행 빚에 쫓기는 사람들, 현장의 어려운 갈등, 사람 때문에 쫓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게 여러분 가슴에 꽉 박히셔야 됩니다. 맞다.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해가 뜨는 이유, 해가 지는 이유 전부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증거 때문에요. 이걸 모르면 도나 잘 들어야 돼. 이걸 모르면 사업 성공해도 가치가 없어. 그 사업 성공하면 다 놓고 간다? 어떻게 할까?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이게 다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맞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슴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진짜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름을 딱 쓰고 났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송준석 권찰 막 힘든 현장에 가서 만났을 때 그때 막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오늘 새벽에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락방 현장 갔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딱 전하던 이분이 목사님 어디 뭐 절 보셔요? 뭐 CCTV 달고 자기를 보는 것처럼 절 보셔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에게 그런 극률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이름을 놓고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제가 야 하나님이 이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복음이 통하고 내가 받은 응답이 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지니까요. 포럼도 즐겁고 그 자리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게 강단의 말씀과 통해져야 돼요. 오늘 가서 그분이 계속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내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냐고. 아니요. 제 속에 계신 성령과 우리 성도님 속에 계신 성령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날마다 여러분이요 점검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리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꼭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분들에게는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슴에 가장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복음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없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 짧은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될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확인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거든.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체험하셨습니까? 알아야 눈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오늘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사단은 일하지 않습니다. 계속 짓을 하죠. 사단이 하는 짓,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되어지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순간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알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복음 증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여러분이 누리게 될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 올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시죠.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러 가신다, 복음 전하려고 한 영혼을 기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질문하기 시작한다, 복음 증거의 당위성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종합적 축복임을 오늘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마땅히 되어지는 것임을, 마땅히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문을 여실까요? 관심 있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여시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당위성을 가지고 확실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반박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도는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에 관심 있는 자,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들인 자에게 마땅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중을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 증거의 필연성이죠. 우리 인생의 필연성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우연입니다. 우연.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렇죠? 근데요, 우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는구나. 그 부분에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연히, 여러분이 오신 이 번성교회는 우연히,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복음 증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증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확인해야겠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에는요 석가모니도 포함됩니다. 소크라테스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서 원죄에 완전히 갇혀버린 자들이죠. 이 땅에 남자의 씨앗,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 아래에 태어납니다. 죄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비가 돼서 붙잡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했어요. 이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생이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불교계의 그 굉장히 큰 어른이었던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유언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내 죄는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되게 잘 깨달으셨죠. 마지막 때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의 득도는 뭡니까? 불교에서의 득도는요, 무를 깨닫는 거예요. 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청산, 천하, 유화, 독전, 그 말은 뭡니까? 하늘 위 아래에 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 불교의 득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성철 스님은 사단이 부처로구나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잘 깨달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결국엔 나밖에 없다라는 깨달으면서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라고 고백했던 게 성철 스님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 이 사단의 존재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지 본다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여자의 후손 언약만 두려워합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러면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은요, 여러분 정말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의학 중에 의학입니다. 그럼 뭡니까? 과학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증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요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두 분도 필요 없습니다. 세 분도 필요 없어요.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꼭 물어봅니다. 당신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자기들이 남자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얘기하겠죠. 여자분들은 전부 자기들이 여자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드려. 제가 질문한 것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후손이란 죄를 범한 아담의 그 씨앗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죄 없이 오실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선명, 이만희, 안산홍, 장길자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걸 딱 얘기할 때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 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무슨 말인지 알고 영접을 해요. 영접할 때 보면 진짜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자기도 자기 신이 기도 영접기도 하고 나면 깨달아가지고 체험하고 나서 얘기해요. 뭐가 쑥 빠져나간 것 같다고. 얼굴 색깔도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언약보다 중요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절대성이죠. 이거 뭡니까? 아무도 말고 올 수 없는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보다 더 힘들었던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 증거, 로마가 못 막았어요. 유대인들이 막을 수 없었어요. 어떤 것도 복음 증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일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참 주인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뿐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권세를 얻었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다시 감격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현장을 보면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일에 집중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을 만납니다. 내 일도 합니다. 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 증거.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실 속에서 사실을 보게 하시고 진실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즉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보거든요. 요걸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되냐면 제일 먼저 내가 치유받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뭐냐면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상대방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전하려고 할 때에, 내가 진짜 집중할 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배웠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무지하다고요? 가진 거 없다고요? 다 뛰어넘게 돼요. 아멘. 이걸 다 뛰어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복음 증거의 당위성, 마땅히 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내고 현장에서 찾아내는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증거의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가 뜨고 지는 것,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한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증거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을 알고 오늘부터 그 당위성에 집중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